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신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본문이 좀 깁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합시다. 본문이 기니까 교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찍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2013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리아가 찬송하기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마리아가 찬송하기까지.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과 큰 확신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기쁨과 큰 확신으로 받으면 좋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아무리 부담스러운 말씀에도 즐거움으로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심으로 받으나 때로는 이것을 의심하고 때로는 불편하게 받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찬송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의 신앙을 우리는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오늘 이렇게 계시를 받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내가 온 인류의 메시아를 임신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 마리아를 과대평가해서 마리아가 처음부터 기쁨을 얻고 아멘 할렐루야 했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찬송시가 사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마리아 찬송시는 그다지 쉽게 나온 찬송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다지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때로는 그 말씀과 명령이 큰 부담과 두려움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쉽게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감사와 찬송으로 승화되기까지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기 원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았을 때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영광이 되어지는 이 마리아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떻게 주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고민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나타난 이 천사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천사를 딱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막 황홀경 때문에 막 기쁘고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처음 경험한 것은 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사를 만났을 때 그녀의 마음은 무서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첫인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화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마음 편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첫인상이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소위 공포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때문에 그것에 압도되어진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소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권위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식에 대하여 설교가 잘못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의 태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거의 배워보지 못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도 여러분, 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그녀의 인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사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자 그녀는 기뻐 뛰며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선입견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당연히 마리아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그냥 기뻐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천사가 얘기하자 그녀의 반응은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가 믿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꿔서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자,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개혁시킬 엄청난 영적 대각성의 주인공으로 써주시겠다. 여러분, 철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나를 이렇게 써주시면 야,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회개하고 교회에 막 수만 명 오고 그러나면 내가 이제는 고물차 안 타고 다니고 못 타고 다녀요? 최소한 제네시스라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벤츠 같은 거 타고 다니겠지. 의리의량. 그게 바로 복음을 잘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오는 게 뭐여야 되냐면 내 영광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여러분, 마리아의 통해서 지금 태어나게 된 아이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을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할 때요. 무조건 박수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도록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아니 그냥 결혼해서 무난하게 애를 낳아서 자연스럽게 애를 낳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유대 사회 안에서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으면 이후 여아를 분문하고 뭐로 취급되어져요? 간음한 여자예요. 전후 문맥 그런 거 안 봅니다. 어떻게 해서 임신했냐 안 물어봅니다. 이 어쨌든 간에 너 결혼 안 했잖아.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어? 너 간음했네? 그럼 유대 사회 안에서 간음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라. 별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 기쁜 소식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애매히 고난받거나 핍박받거나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냥 기뻐할 문제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써주시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우리 교회 크게 써주시면 이제 우리 교회 유명해지겠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유명해지고 그러면 내가 외부에 가서 나 회복의 교회 다녀 라고 하면 자랑할 만하겠지? 자, 우리 교회 의리의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회복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좀 알아주겠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문제는 우리가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받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이게 전제되는 겁니다. 마리아도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마리아도 이 문제에 관해서 함부로 아멘 소리가 나오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신중했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니까 야,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 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당하는가, 여러분 그 문제에 관해서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의 교회를 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수도 없이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저도 전도사 초반기 때는 하나님께서 크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크게 쓰임 받으려면 그만큼 많은 고난도 감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점점 더 많이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될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다지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영광만 있고 그리고 막연한 낭만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과 내 만족과 내 풍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곳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낮고 천한 곳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에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평강이 임하는데 우리가 일조되어지고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고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고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뭔가 좀 더 형통하게 살려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오면 무슨 혜택을 받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전화를 제가 받을 때 제가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해서 좋아서 한번 오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아니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이거 각오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사실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언제 한번 뵙겠습니다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안 오세요. 그래,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낭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뭔가 좀 더 형통하고 예수 믿고 남들한테 보란 듯이 살아가고 예수 믿고 뭔가 이 풍요로움과 부유함 가운데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생각을 한다면 곤란합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중학교 그 학생들 대상으로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예수 믿음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가 없이 아이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시끌벅적 떠들기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대한 첫인상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두려움이어야만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아이들이요. 예배 시간에 어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이들은 뭔가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위로받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희생하는 법을 배우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좀 말이 좀 과격해져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아이들이 크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뭘 많이 보여야만 합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뭐가 어른입니까? 어른이 돼가지고서도 계속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서로 권리 주장하면서 어저께도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브라우니 만들어서 같이 먹고 그랬는데 야, 난 아빠야. 아빠니까 3분의 1은 내가 먹어야 돼. 나머지는 니네들이 알아서 먹어. 이렇게 권리 주장하면 이게 가정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아이들도 끄떡끄떡해요. 그 중학생 애들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개돼지 짐승이 권리만 주장할 줄 알았지 권리 포기하는 거 봤냐?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도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지, 개돼지들이 권리 포기하는 법 없죠.
돼지들이 모여서 먹을 음식이 있으면 서로 저마다 더 많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좀 더 나아지는 게 뭡니까?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가면서 그래 어린 것들이 얼마나 더 배고팠어. 너희도 더 많이 먹어라. 엄마 아빠는 양보하마. 배고파도요. 힘들어도 추워도 고달퍼도 그러면서 어른이 돼가는 것이죠.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그 얘기 때문에 아이들도 납득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몸뚱아리만 컸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거기서도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오래 믿을수록 더 많은 권리를 추구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 교회를 찾아다니면서도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다닌다?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찾아오는 거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오게 되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교리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찾아오겠다? 저는 다른 교회에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중학생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죠.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 구유에 태어나는 쪽을 오히려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애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놀랍더라고요. 아이들이 끄떡끄떡하고 막 어떤 아멘 뭐 뒤에서 하는 소리인데 이게 장난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아멘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간 아이들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듣고 있더라고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거. 제가 요번에 성문중학교 가서 설교하고 났더니 거기 이사장님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버님이 설립자라고 하면서 자기 아버님의 자서전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정존모라고 하는 장로님이신데 정존모 그 장로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그 자서전 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제시대 당시에 강제징용을 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만주로 갔답니다.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서 돈벌이 하면서 반은 고향으로 보내고 근데 고향엔 누구만 계시냐면 자기 형님하고 자기 그 할아버지만 계시는데 아버지는 일제에게 고문을 하도 당해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런 모습 보면서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형님만 있는데 자기가 월급 받은 거 반은 고향으로 보내고 그 중에서 남은 반은 또 독립운동하는데 돈을 쓰고 나머지 반을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중국에서 살게 된 거죠. 근데 중국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다시 피란을 내려와서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완전 알거지에서 돌아왔더니 할아버지가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거기서 피땀 흘려서 보낸 돈을 보냈더니 그 할아버지가 야 네가 거기서 고생하면서 보내온 돈 어떻게 쓸 수 있겠니?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히려 권리를 포기하고 그 돈 차곡차곡 모아서 밭 5,000평을 사놓고 논을 10,000평을 사놨대요. 그리고 소를 38마리를 사놓고서 너 오면 주려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거기서 어른이 보이더라고요. 야 어른이구나. 정말 어른이구나. 권리를 포기할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것. 소위 이것이 기독교인이죠.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죠. 자,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갑시다. 여기서 당혹스러워합니다. 이 마리아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좋습니다.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건 좋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리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천사는 꾸짖거나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천사는 다음 같은 말로 그녀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1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천사가 마리아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사용한 몇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거듭난 이후에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방편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찬예식도 그래서 방편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방편. 근데 여기서 이 믿음을 견고하게 위한 방편이 나타나고 있는데 천사는 그녀에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함과 그 능력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무조건 믿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덮어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의지와 결단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 그녀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마리아에게 일어날 것과 거의 유사한 역사를 먼저 경험한 사람을 만나도록 한다고 얘기합니다. 보라, 내 친종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난 다음에 천사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탁월함, 말씀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논증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논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논증하고 설득한다 해서 믿음이 팍팍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설교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뭐냐면 항상 설교자는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아야 되고, 그리고 회중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이 설득의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믿음이 한순간에 팍 들어가면 좋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회중에게 믿음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으로 돌아가게 되는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그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천사에게 이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마리아가 이 확신을 얻게 되는 데 있어서 39절부터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대로 즉시 엘리자벳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실제로 그러한가 아닌가 확인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왜 믿음의 견고함이 나타나지 않는가? 순종의 부재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린 적극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그 집사님 오셔서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간증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그걸로 끝납니다.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이것이 믿음이 되고, 그러면서 찬송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했을 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찬송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까지 찬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집 종이오니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전체였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찬송시를 고백하기 전에 먼저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의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모래에 세운 집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식만 많이 쌓으면 교만해질 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식상하다는 소리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들어도 현실화되지 않으니까요.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좋은 신앙의 교훈이 무엇이냐면, 그녀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 집사님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순종 잘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곧바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딴 사람 한 달에 한 명씩 전도한다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순종하러 나가는 거예요. 순종만큼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벳의 임신입니다. 엘리사벳에게는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점은 마리아에게 매우 큰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을 보면서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고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 믿음이 담대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나타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회중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목사님도 못하는데 이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왜 제가 끊임없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설교한 대로 살려고 애를 쓰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믿음의 유익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을 때에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심어줄 때 이렇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얘기해놓고 나서 엄마가 맨날 거짓말하고 아빠가 맨날 거짓말하고 욕하고 불평불만하고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 중에서 가장 좋은 교육은 뭐냐면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겁니다.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신하는 현상을 보게 되었을 때에 마치 지금 누구하고 거의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마리아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 나타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말만 번지르하고 지식만 많이 쌓고서 지식 가지고 논쟁하기 좋아하는 그런 시끌벅적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열매를 맺고,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 나도 그렇게 살고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 도전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마리아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던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엘리사벳의 예언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음과 같은 예언합니다. 42절부터 4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엘리사벳의 이 찬송시를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리아는 이 인간적인 시야로 봤을 때 복 있는 여자로 보입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여자처럼 보입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입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습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끔찍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받은 여자야 라고 손가락질하기 딱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엘리사벳은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복을 받은 여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직장에서 핍박을 받고 사회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고난 당했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너 저주받았어. 네가 뭔가 잘못 사니까 그렇지. 정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을 때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고난당할 때 야, 적당히 해 대충 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믿나? 그러니까 인생살이 고달프지. 넌 복받은 게 아니라 저주받은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쉽겠습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엘리사벳의 이 신앙의 이 찬송시는 얼마나 마리아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저주받은 여자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복받은 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믿은 너는 복을 받은 여자다라고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의 말은 사실 천사가 한 말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의 동료들에게서 성경에 부합하는 권면과 그리고 소위 파이팅을 들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지는지 모릅니다. 소위 믿음의 지지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뇌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손가락질합니까? 저 고리타분해서 그래, 저 고지식해서 그래, 저거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지 라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왔을 때 신앙의 동료들이 정말 믿음대로 사는 거 정말 장하다, 용감하다, 우리도 기도해 주겠다,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나도 그렇게 살다가 고난 당했는데 나도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복 주시고 승리하고 성공하시는 경험이 있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과 이 파이팅이 얼마나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교통하심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힘이 됩니다. 믿음의 지지 기반이 됩니다. 성도의 교통하심이 성도의 믿음의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이 되는 이유는 성도만 겪고 있는 고통의 애매함을 다른 성도들이 이해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은 이해해줄 수 없습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해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끼리는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느냐,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 고난을 겪었다. 정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정말 더 많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다. 그러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잘못된 사람들처럼 취급되어지더라도 성도의 교통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과의 교통 안에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위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한 고난과 이 고통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은 이제 나의 뒤를 따라오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 증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줬을 때에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하심의 위대함입니다. 여기서 마리아와 같은 찬송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가 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역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지만 그 당혹스러움이 믿음 안에서 다시 재승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올라서게 됐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는 흔히 마리아 찬송시라고 불리는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찬송시를 매그니 피켓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매그니 피켓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라틴어예요. 이 마리아 찬송시의 맨 처음에 나온 것이 매그니 피켓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단어, 이 매그니 피켓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 마리아 찬송시는 매그니 피켓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찬송시에서 마리아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던, 그리고 두려워했던, 당혹스러워했던, 낙심했던 그의 모습에서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벳을 통해 파이팅을 듣고 엘리사벳의 그 입술 속에서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자다라고 하는 이 권면을 들었을 때 엘리사벳은 곧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의로 인한 핍박을 받고 날이 갈수록 죄악이 심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어리석은 자라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지지 기반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오히려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우리 회복의 교회 안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찬송이 더욱더 깊어지고 어려움이 클수록 찬송이 더욱더 깊어지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리아에게서 그 믿음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슷한 종류의 고난을 당하는 다른 성도의 모범, 성도의 교통하심의 중요성을 여기서 또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성도들의 권위 있는 권면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진 권위 있는 권면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지고 성숙되어지며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리아의 그 신앙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마리아의 근심이 어떻게 찬송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우리 신앙의 지체들이 다른 지체들로 하여금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